우리가 오래전에 가봤던 곳이었는데 오랜 후 다시 그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길이 없어져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전에 있던 길이 없어지고 새 길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던 길이고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길로 가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또는 어디가 길인 줄 알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당황만 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열리는 새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새 길이 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새 길이 앞에 열리게 될 때에 그 새 길로 걸어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기에 낯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을 알 수가 없으니 두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내게 익숙한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생각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의 낯선 새 길로 그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낯선 새 길을 그는 믿음으로 들어섰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피해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벼를 타작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거 타작해서 가져가 먹으려고 피해서. 근데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지요. 이후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미디안을 쳐부수는 능력 있는 전사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기드온도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길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처소를 말씀하시면서 그 처소에 이르는 길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그러죠.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느 길이 그 길인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동쪽으로 몇 메다, 서쪽으로 몇 메다, 다시 북쪽으로 몇 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래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유명한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인생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 따라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방황하던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비탈길로 굴러떨어져 수직 하강해서 길을 잃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힘들게 올라 쟁취했던 성공이 이제는 그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나락의 끝에 와 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예수님이라는 새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로 걷게 되자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남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빨래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던 동료 수감자들이 하나씩 감동을 받게 되었고, 추록 후 그는 1976년에 바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그가 수상하죠. 우리나라의 한경재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죠. 그는 정점에서 길을 잃었고 추락했지만은 그는 새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템플턴상을 수상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예. 감옥에 갇혀서 정치범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가 나락에 빠졌지만은 다시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그를 평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그가 걷게 되었을 것이죠. 그의 인생도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찰스 콜슨이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찾도록 도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이죠. 해트필더, 휴스, 퀴에, 이런 3명의 상원 의원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콜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콜슨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콜슨이 투옥된 후에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자주 명예를 가며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변호사였던 퀴 의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형을 치를 수 있다는 법조항을 발견하고 콜슨을 대신하여 형을 치르겠다고 법원에 청원까지 했대요. 비록 청원은 거절되었지만 콜슨의 마음을 녹였고 콜슨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는 끝에 이 동료 수감자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3명의 의원들은 콜슨이 길을 찾도록 도운 이들이었지요. 이들은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로 콜슨을 이끈 샛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새 길을 콜슨이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넓고 빠르고 편하고 확실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찾고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모든 거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 목사가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그걸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며 그가 맡기신 분부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래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늘.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신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부르신 부름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사례가 틀립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달라요. 우리 그것을 알고 나 자신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설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실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계를 여시는 곳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절망의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점적되어 범벅이 되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신앙인의 삶은 동화책 속의 삶이 아닙니다. 리얼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는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번복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다.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길이 있다 하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하십니다. 아니,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근데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바라는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응답하셔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내 고집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분이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대하다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적인 존재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도와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에게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고의 길,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작은 샛길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새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인도를 구하고 이끄심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뚝딱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람 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을 잃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